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들처럼 여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아들과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또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서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말씀과 또 동일하게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또 어떠한 태도로 사역자를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려주는 그런 목회의 서신이 디모데 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목회를 펼쳐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서론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드러날 수가 있는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은, 부름을 받은 종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인데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젊은 사람이구나, 배운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아니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새겨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인사하는 내용이잖아요. 저희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잘 오셨다라고 또 인사를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자고 또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인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하나님 또 그리스도, 이게 한 세 번 정도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주가 나오는.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도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예수의 권위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사람이 권위적이다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내 말이 복종해라, 이런 형태로 상대방에게 또 성도들에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 그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또 인정할 수, 권위적이지는 않지만도 저 말씀은 참 우리가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또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듣고 싶고 또 들어야 되는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 그 말씀은 권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어서 성도들도 저런 목회자를 따르고 싶다라고 또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사람을 따르는 형태가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곡교회의 평생의 슬로건은 예수님만 따라가자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될 때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그 어떤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속되고 또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두 번째로는 목회자는 처음에는 이제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으려면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오직 복음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 오직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약 한 3년 정도를 머물렀지 않습니까? 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다른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순회 선교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한 군데만 목회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서 복음이 각 지역 가운데 초기 가운데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 이 지역의 다음 목회의 후계자로 후임자로 세웠던 사람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세웠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까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서신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있어서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고 유대 문화가 또 공존하는 지역 가운데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 지역까지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더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흩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교회를 지키게 하게 합니다. 사찰집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근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는가 이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자들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비슷해요. 이단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많은 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세대까지 유튜브 봐야 되죠. 안 보는 사람이 없죠. 저도 많이 봅니다. 보는데 저희 교회 말씀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요. 오늘날은 세상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복음 전하러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시장에 가기도 하고 했지만도
점점점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그런 세상과 똑같은 곳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유튜브에 전하고요. 뭐 손, 개, 무슨 사람도 유튜브에 전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데 누구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독특한 형태처럼 보이는 복음을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집에서 먹는 밥하고 좀 달라요. 집에서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오, 이거는 뭐지? 야, 뭔가 모르게 끌리는 듯한. 여러분, 끌리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끌리는 것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 노크 소리에 나중에는 마음문을 열고 집에 가자마자 늘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만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 내 말씀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전하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나의 신앙의 남편이 되어버려요. 이상한 형태로 그냥 그렇게 찾아와 버려요. 무지무지 무수한 단계가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 없으면 못 살게 돼요. 그것을 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전하든지 그것을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사람에게 성도에게 분별의 기준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별의 기준은 성경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도 성경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통해서 형성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만이 이 분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른 세대들이 중요합니다. 어른 세대들을 통해서 계속 바른 복음을 들어왔던 세대, 그 목회자, 그리고 그 성도, 그 부모님, 어머니, 그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어른들은 이 분별력이 있거든요. 아, 계속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신앙의 교훈이 있다. 이게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 저건 아니네.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했던 연주가 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 센세이션한 그런 메시지 자체에 마음을 열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오직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신하와 족보에 치우친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신화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족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서 끊임없이 말싸움과 변론만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뜻이 이유가 나오죠.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너는 나에게 잘 배웠기 때문에 내게 배운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여기에 들어오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의 복음만을 가르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복음 안 가르치는 교회 많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이상하게 빠져요. 이것 자체에 분별력 다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복음. 근데 복음으로 가면 좀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다 알게 느껴지고 뻔한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복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들어요. 근데 복음하고 딴 거를 섞어야 돼요. 딴 거를 섞으면 그게 뭔가 있다 생각하고 기가 쫙 가요. 죄인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끌고 가고 싶은 것이 다른 복음 위에 다른 것이 되면 더 좋아요. 계속 혼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혼합주의 이야기를 하지만도 그런 말을 하면서 막상 다른 걸 혼합해 놓으면 그렇게 맛있어 합니다. 그렇게 좋아요. 우리 귀가 그렇게 즐거워해요. 복음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복음만으로 충분 안 하고 싶은 것이 죄인들의 그런 한계인 것 같아요. 왜 옛날 교회이든지 오늘날과 앞으로의 교회이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신화는 그때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을 강타하고 있던 그런 헬레니즘 문화인데 그런 헬라 사상의 문화, 그노스틱 사상, 결국 사상이 들어오거든요. 사상, 그노스틱,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을 섞어야만 되는. 오늘날 또 이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들어가 보세요. 우수수 떨어질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스틱 사상, 헬라 사상의 그런 형식은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지만도 허황된 말을 합니다. 다 허황됩니다. 요즘 나타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허황됩니까? 허황된 말을 합니다. 허황된 말은 허시르가 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죠. 허황되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사람들은 그걸 재미있어 하고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복음은 시시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결국 해석하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엔 성경을 건드려요. 오늘날 또 이런 그노스틱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화적이구나 신화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창조의 역사가 있는데 그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그걸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이 생명이 없는 책으로 전락시킵니다. 성경을 인정해요. 그냥 교회 와서 교회는 그냥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 와서 좀 머물러야 되고 또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런 형식으로만 교회를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족보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유대인의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조작하기도 하고 끝없이 헛된 말을 하여서 육체의 계통으로만 자랑하는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형식 복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 육체의 할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의 형태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실하게 목회를 배웠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교훈할 수 있도록 적은 책이 디모데전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끝없이 변론만을 나타냅니다. 변론. 여러분 변론 계속해서 토론하고 변론만을 나타내는 형태로 나중에는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는 신앙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점점점 변론 문화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변론 문화. 허황된 일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변론하지 아니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하면 사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사랑입니다. 내가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된다. 뭐 이런 내 지식이 이만큼이다. 이런 거 처음에는 옛날에는 통했죠. 근데 점점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수록 그게 안 통해요.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을 결국 그 분별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 이단은 사랑이 없습니다. 변론자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 국립만을 합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성령의 감동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사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절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러분 헛된 말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상한데 여러분 뭐 유튜브를 듣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하는 만큼 예배를 마치고 뭐 가끔씩 마음이 편안할 때 저한테 문자를 보내도 괜찮고 또 지나갈 때 목사님 이런 말씀 들어도 좋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바른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보면 신학 아니다 이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많이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조회수도 많고 뭐 몇만에 몇십만에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국교회 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 저 목사님보다 저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이 더 클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았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유튜버는 봐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새벽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인도해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면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것. 다른 교회 또 온라인상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관계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되죠. 오늘날 정치인들도 보니까 내가 청결합니다. 청결합니다. 근데 청결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치고 청결한 사람은 우리가 잘 못 봐요. 차라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치를 잘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 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먹물과 같은 마음들이 조금씩 씻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뭔가 계속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돈 만지고 세상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 치고 세상 누군가를 짓밟아야지 세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 안 짓밟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뺏어야지 내가 힘을 가지고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힘들은 누군가 있는 것을 짓밟고 빼앗아서 내한테 붙여놔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청결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서 신물이 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낮아지죠. 지금까지 모았던 거 삭개오처럼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은 관심 안 가져요. 근데 거기에 청결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청결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데, 선한 양심,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양심이 깨끗해지죠.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양심과 반대되는 것을 파선한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파선한 양심.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변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갇히려고 하죠. 그래서 율법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율법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굉장히 선하잖아요. 선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다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율법이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율법은 완벽하게 선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못 지켜서 문제지. 그래서 율법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을 믿으면 율법 자체를 늘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정죄감밖에 더 있겠습니까? 못 이겨서 못 지켜내니까. 정죄감 있으면 교육이 싫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 한계를 하나님 아시고 율법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구절을 이루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구절은 못 이루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 오늘날 시대 육체적인 간음 안 한다 할지라도 눈으로 충분히 간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지. 그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관계 안 하면 그냥 살아남는 건데, 복음은 더 강력해요. 어떻게 보면 네가 다른 여자 보면서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말라. 단계는 굉장히 더 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걸 늘 들으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기억이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겨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할례파들, 이단들은 율법에 머무르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지만도 율법의 참된 의미이신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전하라. 복음, 그 목회 속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이런 부분들을 깊게 다루기는 좀 힘든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냥 차근차근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이 사실 너무너무 쉽게 들어와요. 왜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많이 투자하고 많이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쉽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이런 말씀이 또 있는가 굉장히 쉽게 여겨지는 단계가 되면 그 말씀을 잘 준행할 수가 있겠죠. 오늘 세 가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은 선한 양심, 그리고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또 오늘 또 우리의 말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준행할 수 있는 우리 가곡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